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하루는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아이는 아침에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이 버스를 탈까요? 저 버스를 탈까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탄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인 전철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인 버스가 5분에 한 대씩 굉장히 많이 지나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타냐? 그랬더니 저는 그저 아무거나 오는 대로 잡아 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네 자유의지를 마음껏 행사했고 네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절대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 오직 절대권을 혼자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은,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날 믿을 자를 택해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인의 신들이든지 요단강 건너 이 땅에서 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서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맡겨놓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아까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서 믿기로 우리가 결심했고 내 스스로 나를 증인 삼는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상반되는 성경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주제가, 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권이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절대권을 얘기하다가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위축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권이 훼손되거나 나중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쟁이 역사적으로 크게 한번 일어났는데 1524년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기독교 개혁을 했죠. 그런데 루터의 그 가르침 가운데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라는 그 구호에, 그 구호를 탐탁지 않게 여긴 루터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루터와 같은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고 같은 천주교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루터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인간이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당시에 천주교 교리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루터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얘기했지만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권은 완전히 부인한 것 아니냐. 이래서 에라스무스가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또 펴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절대권 앞에 결국은
종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절대자시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권이 있고 그 자유 선택을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또 주장했어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두 평행선을 지금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고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서 하나하나 내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좁혀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권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봐라.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하니까 이미 부패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만으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절대권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기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성의 옥사장의 이야기를 봐라.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지요.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수갑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걸 발견한 옥사장이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해서 자기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겁이 나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 옥사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권만 얘기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해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 거야. 그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마음을 열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심을 결단해서 영접하라, 그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상반되는 두 주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권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맞지요? 근데 또 인간이 결국은 선택해서 결단해서 믿어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나의 자유의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난제고 신학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절대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권자가 원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절대권이고 주권자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 즉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이루리라. 이게 절대권입니다.
아무도 저렇게 다 이룰 수가 없지요. 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가만히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그 세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불신했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가 이미 다 생리도 끊어졌는데, 그렇게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는 천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는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왜 웃었느냐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웃었다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입니다. 이삭이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그 아내도 다 늙었는데 뭔 자식을 낳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절대자만이, 절대 권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권, 유일무이한 통치권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의 왕들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나라의 주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사실은 각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 아니면 총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만왕의 왕,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제다. 내가 통치한다. 이렇게 당신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작은 개인과 작은 생명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처럼 작은 생명체도 하나님이 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 그토록 세세하게 통치하시는 절대자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변화, 일기의 변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도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데,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그 앞에 와 섰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은 신문이 탄로나서 요셉 앞에 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때에 그들은 속으로 이젠 죽었다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동생이 마음속에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 하나만 있으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체와 우리 후손들의 목숨을 지키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러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 형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선한 결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이 땅에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의 운명과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마지막 영국을 중심한 연합군대와 일전을 벌립니다. 저녁에는 나폴레옹이 진지를 다 이렇게 시찰하고서 내가 이겼다 했답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병 위주로 진지를 해놓고는 적진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폴레옹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밤사이에 비가 왔답니다. 그 워털루 지방은 비가 잘 안 오고 비가 와도 많이 안 온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쏟아져 버렸어요. 나폴레옹의 군대는 포병 위주의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지금도 포병은 이 차가 요즘은 이렇게 포를 끌고 가지만 옛날엔 포를 밀어야 합니다. 바퀴를 앞에서 끌고 밀었는데 비가 오니까 진흙창이 되어버렸어. 이게 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약속과 시간에 포를 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 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나중에 빅토르 휴고,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휴고가 이렇게 멘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약간의 비만 있어도 되었다. 그 비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비 한 방울, 비 몇 방울로 제국의 운명을, 유럽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렇죠?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저는 가끔씩 무당이 구다거나 또는 절에 가서 그런 거 전혀 마음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 깨름직하고 아이고 겁이 나고 이러잖아요. 저는 아무 걱정,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대관령에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대관령에 국선당인가 그 산신당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산신 가운데 대관령 산신이 제일 이게 우두머리랍니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 때 거기 국선단 귀신 모셔가는 큰 굿도 하고 그런답니다. 가다니까 거기서 굿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국선당 굿은 어떻게 하냐 가봤더니 방 안에다 막 이렇게 차려놓고 무당이 하는데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친구들은 저쪽에 있고 난 이렇게 보고 그냥 무당이 한참 떠들더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멈추더니 나보고 아저씨 왜 거기 서 있냐고. 그래서 나는 얼른 대답이 나온다는 말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떡을 얼른 주면서 얼른 가시라고 자꾸 가래. 그래서 내가 떡만 먹지 말고 저 과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차려놔서 끝나야 된다고. 그럼 나 기다렸다가 그거 받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떡을 잔뜩 받아가지고 친구들은 그날 겨울인데 컵라면만 끓여 먹을 컵라면 가져갔는데 제가 얻은 떡까지 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사 친구인데도 야 거기 그 깨름자가에 왜 가냐 이런 친구 있어. 근데 저는 아무렇지나 왜 만왕의 왕이 내 주신데 대관령 산신이 그까지 아무것도 안 하죠. 그건 잡신들이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은 똑같이 기도는 잘 되게 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별로 잘 안 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불만할 수 있고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집은 왜 저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교회는 부흥되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개척교회 했는데 저 교회는 부흥하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래 차별하십니까? 이래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폭군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절대권 하면 절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제목의 설교를 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신학책을 읽다가 어떤 새로운 내용, 감명받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느 기회 되면 한번 강의를 해야겠다 또는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2주 전에 윤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봤더니 주 몇 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솔직히 기도 안 했습니다. 어느 것이 이걸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물론 선택하고 나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는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걸 선택할 때까지는 저는 제 자유의지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른 제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유의지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당신의 형상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됨됨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지성이시라. 그래서 그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절대 사랑이십니다. 그러길래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알고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며 나중엔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자유하신 분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 분인데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의 형상 가운데 일부인 자유를 주시지 않고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처럼, 로봇처럼, 요새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킨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딱 넣어놓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어떤 로봇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기계적인 생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는 감정의 교류, 인격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험은 있지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이미 인간이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뭐든지 네가 다 따먹어라.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겁니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않는 것도 자유의 결단이 있죠. 이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사탄을 막으셨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때 아담이 따먹을 때 손이 오그라들게 했으면 못 따먹을 텐데, 뭐 이렇게 그걸 왜 따먹게 하셨고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틈만 보이면 반역하고 도전하고 탈선하실 것을 미리 아시지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하고 도전하고 탈선해서 죄를 지을 걸 아시지만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다시 선과 의로 바꾸겠다. 너희가 따먹고 죄인이, 그 결과 죄인이 될 것 아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너희도 결국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것까지도 내가 다스려서 결국은 선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결단으로서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과 교제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요된 가운데 인격적 교제는 인격적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나오는 신앙과 사랑의 고백과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런 인간의 선물로 받은 자유권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모세가, 이건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뒀으니 그 중에서 택해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면 복과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주와 사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택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 거냐?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택하라, 선택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도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누가 합니까? 내가 결단했어. 내 자유의 결단이 있어야만 청종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도 강제로 붙잡아 앉혀놓고, 야 이놈,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계속.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붙잡아 앉혀놓지 않았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나라의 왕이 잔치를 마련해놓고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온 사람도 있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온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절대자입니다. 강제로 백성을 끌어다가 잔치 자리에 앉히진 않았다는 겁니다. 와라, 와라, 와라 초청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한번 서로 따져보자 이거지요. 서로 따져보자. 응? 오라는 거 초청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네 자유라 이거지요. 자유로 선택해라. 신약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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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하고 키워주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라 오라 하시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뭡니까? 너희가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내가 얼마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되면 거기에 맞춰서 몇 프로 세금이 딱 나옵니다. 세금입니다. 근데 헌금은 그게 아닙니다. 내 수익 가운데 얼마를 바칠까는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시면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합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 선택이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도 자유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함께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진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도 중요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도 중요하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조화되고 그리고 함께 일해 나가는 귀한 친구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기하 시간에 배운 것 있습니다. 나란한 두 직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그 공미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 수천 년 그것이 하나의 진리로 통용되어 왔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깼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무슨 원리에 의하면 나란한 두 직선도 결국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설명한 걸 읽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덮어버렸습니다. 요즘 우주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에서는 빛도 시간도 다 그냥 이렇게 뭐 휘어지고 뭐 굴절되고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다.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란한 두 직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란한 두 직선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의 정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권, 인간의 자유의지 나란한 두 직선 같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조화되고 상호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 우리가 가진 이 선택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으로 내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일부를 내게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 권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나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비유를 들면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임금이 장군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에 장군이 알아서 적을 물리쳐라, 그럴 것입니다. 장군을 내버릴 때 세세하게 작전 지휘를 왕은 하지 않습니다. 왕은 지휘권을 장군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장군은 지휘권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작전을 짜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라 한 왕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보급품을 보내줄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장군에게 보내줄 겁니다.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면 계속 보내줄 것입니다. 전사자가 났다면 신병을 계속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장군에게 고난을 위임했습니다. 장군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내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 자유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선택권, 하나님의 통치권 전능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미생물들에게는 일종의 정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 20년 키워봤는데 강아지는 제가 신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귀엽지만 내가 어떨 때는 그냥 때려버려. 아주 강아지는 제가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 조그만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도 내가 신적 존재처럼 군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의 절대권을 내게 위임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아, 네가 이것을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활 통치하셔야 되는데 직활 통치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다스려라 하고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통치권은 아담이 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은 다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통치권, 즉 내가 가진 자유로운 선택권입니다. 이때 아담은 에덴 동산의 통치자지만 그는 위임받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활용하지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 그때 청지기는 두 가지를 마음에 둬야 합니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유익할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근데 아담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만 마귀의 꾀에 빠져서 위임하신 분의 뜻을 저버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통치권은 하나님의 절대권 가운데서 내게 위임해 준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권 안에서 나의 자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나의 작은 고난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내게 그 고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분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절대자시고
인간들은 진흙 한 덩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절대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인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든 사람은 주인인데 그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자기를 잘 보존한 그릇. 물론 그릇이 자기를 잘 깨끗하게 보존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 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건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 주인이 절대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이 쓴 것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동등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어떻게 동력자가 됩니까?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분명하지만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때 나는 그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절대권과 하나님의 절대권과 바울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은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회가 깊고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1968년도 서울신학대학 들어갈 때 수석 합격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학보사 편집장이 저한테 와서는 수석 합격했으니까 뭐 글을 하나 쓰라, 수석 합격자의 변 그리고 글을 하나 쓰래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수석 합격자의 변 그리고 글을 쓰면서 첫 마디가 바로 이 구절 나의 나된 것은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보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자들에게 나중에 보여주려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그러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했지만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통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주제가가 손에 손 잡고 뭐 이럽니다. 그렇죠? 손에 손 잡고. 근데 영어로 보시면 그게 hand in hand야. hand in hand. 즉 그건 손에 손 잡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nd in hand. 앞에 hand는 작은 소문자 나의 손입니다. in hand 뒤에 있는 in hand는 대문자 하나님의 큰 손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 절대자의 손입니다. 그 손 안에서 그 손을 잡고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족하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강한 능력자 하나님의 손길과
밑에서 올라오는 갸냘프 약한 나의 손길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잡혀 있을 때에, 절대적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서도 내 손을 잡고서는 나의 자유를 인정하시면서 함께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큰 손 안에 맡기시는, 그리고 그 손 안에서 내 손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